40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죄가 없다 하는 사실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단락단락 제가 끊어가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는 욥이 자기는 재물이나 자연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허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그리고 29절에서 30절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후하게 대우하고 나그네까지도 대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보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 34절까지는 자기의 조그마한 잘못도 숨기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소장을 사람들에게 쓰게 해서 그 고소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0절까지는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을 차치하거나 갈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쭉 이제 달락달락 끊어서 쭉 읽었습니다만 욥은 지금 자기가 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목회자와 교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까, 두려워 안 하니까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속이는 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짓게 되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hö보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내가 그리했으면 그 뭘 했다는 걸 말하냐면 우상을 섬긴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자연 만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만약에 우상으로 섬겼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신사참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요. 우리 이제 재건 교단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그런 교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사참배가 딱 이런 거거든요. 신사참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 신사를 섬기고 경배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신사참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도 신사참배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사참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신사참배를 이야기할 때 뭐 강요에 의한 거다. 아니면 단순히 신사에 뭐 절만 한 거다. 또 뭐 국가 의례라고 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1938년 9월 10일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교단이었던 이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23개 노회장 전원이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가서 다 거기 신사에 참배를 한 거예요. 또 그 해 10월 한 달 뒤죠. 한 달 뒤 10월 달에 한국 교회 각 교단 지도자들이 일본에 가서 이세신궁이라는 신사를 비롯해 가지고 주요 신사를 방문하면서 다 참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억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방문을 해서 그냥 일본 신사를 돌아다니면서 다 참배를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장로교 이 총회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공고까지 냅니다. 각 노예 전부 다 그거를 하달해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처벌해라, 노예에서 처벌해라. 그렇게 공고를 내려요. 그래서 그때 주기철, 이기선, 한상동, 주남선 이 전부 다 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른 목사님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사표를 강요당하거나
면직을 당하고 제명 처분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일부 목회자들이 서울의 한강하고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이제 신도에서 행하던 이 미소기 하라이라는 일본식 세례를 받아요. 일본식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거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살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일본식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일본 신을 섬기고 일본 신으로 살겠다 이 뜻과 같은 거란 말이죠. 또 일본 일제는 이 신사를 다 이제 지역마다 세워가지고 이 신사 참배를 하게 만들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신사를 세울 수 없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는 가미다나라는 소형 신사를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라든지 학교 같은 곳에 이제 세우게 했습니다. 또 교회당 안에도 설치하도록 했어요, 가미다나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미다나를 앞에 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교회나 또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을 이 처벌하는, 치리하는 이런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한 성도가 그 가미다나 앞에서 그 절하고 이렇게 이 동방요배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큰 신사가 있는 동쪽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절을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서 예배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왔다고 처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게 뭐 그냥 일제의 억압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게 아니죠. 이거는 뭐 억지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게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을 섬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늘 욥의 말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욥이 33절에서 34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조그마한 악행이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는 살아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죄악을 범죄를 해놓고 만약 그것을 숨기고 있다면 그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사참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고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작년인가 이 장로교에서, 어느 장로교에서 뭐 신사참배한 거 우리가 잘못한 짓이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도 이제 하니까 이제 잠깐 하는 거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이 독일과 일본의 이제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일본은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자꾸 위장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자기들이 막 적극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교육하고 자기 국민들한테 그것을 교육하고, 그죠? 그리고 배상할 때는 다 배상하고 잘못을 했다고 해야 할 때는 다 하고, 독일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사참배라는 부분이 그만큼 심각한 죄라고 느낀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교단에 있다가 우리 교단으로 들어온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회사를 배운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사를. 그러면 딱 일제시대 때 그때와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 그 상황이 기록이 그걸 배운 적이 잘 없대요. 그냥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뭐 동참했고 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씩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신사참배가 끝난 뒤 그리고 또 그 해방이 된 이후에 그 신사참배를 한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싹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사실 신사참배한 그때도 잘못이지만 신사참배한 후에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한국 교회 가장 큰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뭡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다 덮죠. 다 덮으려고 합니다. 다 덮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욥이 말했잖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예?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문 밖으로 나가서 내 잘못된 것, 내 수치스러운 거 다 드러냈다 이 말.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거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언제든지 다 그렇게 했다. 왜냐?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이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이 역사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죄를 저지른 1대 2대 정도 뭐 알면서 덮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뭐 뭘 해결해야 되는지 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뭐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당연하잖아요. 그죠? 앞에 사람들이 그걸 싹 감추었기 때문에 그 뒷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심각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회개를 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충분하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사참배의 문제와 신사참배 그 이후의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리고 우리의 반성의 기회로 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덮여져 있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까운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또 지금 세대도 알면서도 감추려고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일을 가지고 지나간 일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잘못을 했다고 뭐 해결을 해라고 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것이 이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간 일로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욥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거, 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그것을 빼앗거나 하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연의 만물이나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섬기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만약에 저지른 죄악이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3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는 그 고소장이 많다면 자기 온몸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무죄함을 아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약에 친구들처럼 네가 뭘 잘못했니 하면 고소장을 쓰게 해라. 그럼 내가 그거를 다 온몸에 붙이고 머리에 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만큼 뭡니까? 욥은 여러분 이건요 욥이 교만하다 뭐 이렇게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어떤 너무나 그 친밀하고 너무나 또 신뢰하는 관계성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슨 책이 있다고 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저지른 것까지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착각이고 교만이었는가 하는 것이 다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욥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기록한 고소장을 붙이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죄고 가장 사람들이 간과하는 죄며 자기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죄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렇죠? 또 그런 죄뿐만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에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냐면 다른 우상들을 자기는 섬기지 않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어떤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또 죄를 숨기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다는 표현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범죄한 일이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욥기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정직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정직한 성도들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신실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